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0절에서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이스라엘 앞에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이란 무엇일까요? 11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아브라함 때가 아닌 400년 후에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해서 죄를 지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겠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간 동안 회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의 죄를 심판할 것이며 가나안 족속들이 살던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일을 가리켜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슨 일을 해서 또는 무슨 자격으로 이런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을까요? 신명기 9장 4절 5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그럴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신명기 7장 6절과 7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이스라엘을 모두 없애버리겠다는 말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자면 가나안 족속의 죄나 이스라엘의 죄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은 쫓아내고 이스라엘에게는 그 땅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 하나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에서 모세는 주여,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백성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시라고 강구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모세가 알고서 한 말입니다. 즉 모세의 말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는 그 일을 가리켜 이적껏 이스라엘이 보지 못한 이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대체 어떤 면에서 이적입니까? 먼저는 힘이 약한 민족이 강한 민족을 이긴다는 면에서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껏 그들이 보지 못한 이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는 이 일을 가리켜 이제껏 너희가 보지 못한 이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의 기업으로 남아있으면서 하나님의 호의를 입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나안 족속과 동일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이스라엘 역시도 멸망당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의 땅을 대신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단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말할 수 없는 호의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호의를 입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했을까요? 그에 대해 하나님은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정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4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각종 절기들이 제정된 그 이유를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본질 역시도 가나안 족속처럼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참되신 경배의 대상으로 알고 섬기며 예배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진실로 이에 충실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